평화의 나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이사야서 10장에서는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 찬 빽빽한 숲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찍어 넘기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대한 나무로 가득 찼던 그 빽빽한 이 숲은 바로 강성한 숫자가 많은 아수르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무서운 군사력으로 유다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짓밟았던, 공포에 떨게 했던 세상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런 아수르 같은 세상 권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결국 누가 다스리느냐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뒤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사람의 인격과 이 생각과 능력이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사납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세상의 뒤에 사납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너무 깊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말을 너무 깊이 되씹지 마십시오.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머리이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자주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만 한 번도 이새가 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을 다윗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한 것은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의 평범한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모세나 다윗처럼 엄청난 카리스마를 철철 풍기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그런 군사적인 영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겸손한, 그들의 기대와는 정다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을 때 줄기는 스텀프입니다. 스텀프는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구루터기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푸릇한 생명의 싹이 솟아났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의 아주 촌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야가 캄캄해질 때 일하십니다. 인간의 자랑과 영광이 완전히 낮추어지고 인간의 성취가 부질없어지는 그때, 그것을 깨닫는 그 시점에 오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대충 픽업할 때 보면은 모세는 80 노인이 다 되어서야 탁 쓰기 시작하시고, 요셉은 노예로 팔렸다가 죄수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울창하고 강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구루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연약한 새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으면서도 그토록 겸손의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는 뒤집어 보면 가진 거 별로 없으면서도 별거 아니면서도 너무 많이 과시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섬김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리더십이 충만하셨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룩한 인격체이셨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성령의 리더십을 6가지 속성으로 소개하는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6가지 속성을 2개씩 세 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 wisdom and understanding.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은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쉽게 말해서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영적인 핵심을 딱 짚어내는 능력이죠. 둘째는 모략과 재능입니다. Counsel and power. 핵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핵심을 짚었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모략과 재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 경건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성령이 쫙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친한 사람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즐거움을 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는 정의로운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겉에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턱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왕들이 내리는 결정은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영혼의 본질까지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무섭습니다. 또 귀에 들리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흔들리는 것이고 인터넷 악플에 흔들리는 것이고 여론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리주와 민주주의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결정과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겉에 드러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독선적인 리더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는 가장 공평하고 그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천한 자, 신분이 낮고 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차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말은 그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잘 보면 재밌습니다. 잘 보면 예수님께서 무조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신 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무조건 옳다, 이건 민중신학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자처럼 죄인입니다. 무조건 그들을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또 겸손한 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의로운 판단의 소유자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왕이셨습니다. 4절을 보면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셨죠.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영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치실 텐데 이 말은 악인들 뒤에 있는 마귀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의 뿌리가 되는 마귀를 공격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말은 마귀로부터 왔거든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마귀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마귀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권모술수, 이간과 분열을 일으키는 꾀의 화신입니다. 딱 두 마디 말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선악과를 너한테 먹지 말라 하셨느냐? 히브리 말로 딱 두 단어예요. 여러분 뭐 자신이 대단한 줄 알죠? 마귀가 두 마디만 건드리면 우리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마귀를 꺾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안전함과 평화입니다. 사자와 표범과 곰과 독사 같은 맹수들에게서 야수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굴에 그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가축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화목하게 살게 될 것인데 제 생각에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자연계도 평화롭던 자연계가 약육강식의 사나운 정글로 변해버린 거예요. 살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 땅이 회복이 되면은 자연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실 나라 안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왜 해를 받고 상함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는 다 공격 본능이 있어요. 꼭 총과 칼로만 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공격하고 눈빛으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 있는 자들의 그 폭정 속에서 사람들은 시달려요. 약소국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그 폭력에 시달렸고 또 유다 안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지도층들의 폭정 때문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한 안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총과 칼로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끼리 파당지어서 싸우죠. 기업들끼리 힘있는 기업이 힘없는 기업을 적대적인 M&A로 먹어버리죠. 스포츠도 마치 막 전쟁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는, 경쟁하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적자생존의 세상, 약육강식의 공포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날에 그런 완전한 평화가 오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슴에 모시고 있는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 평화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쟁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슴 속에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평화는 이 상황이 완벽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거든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해야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2절 3절에서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맥락의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성경 상식이 아닙니다. 모세가 몇 살을 살았고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친밀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오바마의 딸이 오바마를 아는 것처럼은 모르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보혈을 통해서 그분과 맺어진 다리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알게 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 무슬람, 무속 신앙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세계 곳곳에 넘쳐나지만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밑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거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쟁 같은 인생에서 화평케 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일이 그날에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고 계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1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을 의미했는데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10절의 표현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He will stand as a banner for the peoples. 여기서 banner, 기치라는 말은 군대에서 대장기예요. 중요한 어떤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딱 하나로 집결시키는 거예요. 이 대장기가 쫙 뜨면은 그걸로 온 군대가 집결하면서 전진하는데 이 대장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적군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아군들은 힘을 얻습니다. 대장기가 꺾이지 않고 섰다는 것은 이제 반격을 의미해요. 승리를 의미해요. 저 대장의 군대가 왔다 그러면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의 대장기는 아주 유명하죠. 전장터에서 펄럭이기만 해도 적군들은 벌벌 떨고 아군들은 그걸로 쫙 구심점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실 때 그것은 우리의 절망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승리의 함성으로 서실 것이고 회복의 시작과 소망의 시작과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되실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The nations will rally to him. 모든 민족, 족속, 방언에서 하나님의 구원 초대장을 받은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밀물처럼 들어와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나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의 그 때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민족에게 어떤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바람을, 선교의 바람을 몰아주세요. 19세기에는 영국이 그랬어요. 대영제국에 엄청난 힘이 생기면서 영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20세기 초에는 미국이었어요. 이제 한국입니다. 이제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바람을 주실 때 이건 선교의 바람이에요. 전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고깃대를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억지로 내가 뭐 안 되는 걸 쌓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꿔야만 합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His place will be glorious.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가 계신 곳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이지만 지금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신 곳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울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광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교회는 거룩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 사방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끌려올 거예요. 건물이 없고 시설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해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점으로 사람들이 오듯이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 교회로 사람들이 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옵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들 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imit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의 주인도 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지만 완전한 천국을 계속 벤치마킹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냥 예수님한테다가 생각을 달아매 놓고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깊이 생각하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깊이 묵상하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사역을 생각하지 그 사역을 명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경박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경박해지지 않고 경건해지고 샬로해지지 않고 깊어지는데,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예수님 소개서 같은 건데, 여러분 직장에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 있는 이력서 낼 때 안 한 것까지도 별의별 거 다 싣는데 예수님의 소개서인데 이게 세상적인 스탠다드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이력서를 쓰면 어떻게 이렇게 안 씁니다. 한 번에 5,000명 먹이는 건 기본임. 하루에 평균 한 명의 눈먼 사람을 고쳤음. 수상스키가 있기 전에 나는 무리로 걸었음. 귀신은 한 번에 수천 마리 귀신을 한꺼번에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는 정기적으로 함. 이런 걸 우리가 자기소개하면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리더십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 있어, 교회 건물이 저렇게 커, 사람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자기소개할 거 얼마나, 막간을 이용해서 홍해도 갈랐음,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펙테클한 쇼맨십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인격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너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느라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묵은 차 같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건물 가지고, 숫자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역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리더십을 판단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리더들이 목사들 속에서도 장로들 속에서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영적 리더십이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본문에서 첫째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는 한때 그 전직 장관 하시던 분이 은퇴해가지고도 한동안 현실 적응을 못하는 걸 봤어요. 자기 차인데 자꾸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자꾸 그 손님석에 가서 앉으려고 그래. 공항에 가서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막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공직자로서 받았던 그 의전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의전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인데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포기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건요,
소나타에서 아반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이게 진짜 내려놓는 거야. 예수님은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화려한 왕궁에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시골 마을 촌부 이세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평범한 몫으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늘 소탈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청국장도 잘 드셨을 것 같아요. 소탈하셨어요. 사회 최상류층을 대할 때나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를 대할 때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조금만 힘이 생기면 너무 교만해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조금만 돈 벌면, 조금만 유명해지면 너무 교만해요.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평소에 항상 겸손하고 소탈하다고 생각되던 분들이 다 되셨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직분 받고 나서 예수님의 겸손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둘째,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은 성령 충만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 왕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의롭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백성들의 기준이었어요. 그 왕이 아무리 식스팩이 있고 근육질이고 막 크고 목소리 크다고 해도 왕으로서 판결을 내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바보 같은 판결을 내리면 백성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저것도 왕이라고.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긴 뭘 다스려? 나는 회사 사장도 아닌데. 회사 사장이라야 무슨 고위공직자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가정을 다스리실 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셔야 돼요. 다스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잘못 다스리고 잘못 결정하면 가정이 파탄이 나요. 왕이 된 솔로몬이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지 저는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를 결정할 때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흑백 논리로 명쾌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일은 하게 되겠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고,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는 대신에 일은 또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이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원칙을 택할 것인가, 유연성을 택할 것인가, 율법을 택할 것인가, 은혜를 택할 것인가, 이 두 개를 다 어우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책 읽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30대 때 책 제가 그때 다 쓴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서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요, 지식과 경험과 전문가들의 자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힘들 때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겠대, 하나님과 의논하겠대. 굉장히 교만한 말이. 의논은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IQ 50과 IQ 200이 의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망을 선언하는 거야.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100%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그런 겸손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좋은 말씀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지혜가 항상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감으로, 경험으로
사람들의 눈치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기도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마귀를 깨셨어요. 말씀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깼기 때문에 마귀의 조무래기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그 승세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도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가장 센 마귀를 깨는 게 그 대장이 할 일이에요.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버리고 수도를 떠난 선조는 그때부터 말만 왕이었지 왕이 아니었어요. 지도자가 자기가 거느린 그룹을 앞에 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직분만 받아놓은 거지 지도자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어둠의 세력과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뚫립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면 마귀들한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그대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독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이 마귀들에게, 이 3,000명의 성도들에게 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센 마귀랑 붙어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공동체 사역을 위한 영적인 대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맡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면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장이 되었다. 순원들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기도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순이 영적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책임자로서 도망가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화평을 이루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대화해서 화평을 이뤘나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서면 그 교회가, 그 순위, 그 사역팀이, 그 회사가, 그 가정에 화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너무 살아있어서 교회 안으로도 이 세상의 이 전투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야수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각 초대교회를 보내는 목회서신의 대부분의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그 말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서로 너무 싸운 거예요. 똑똑한 교인들이, 돈 많은 교인들이, 배웠다는 교인들이 자존심 싸움으로 막 치고받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리더십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어떤 이유건 상관없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여러분 생각이 옳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역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싸워요, 깨져요. 어떤 건축이 교회가 깨질 정도로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죽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요, 죄로 물든 공격적인 우리 인간들끼리 화평하려면 화평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화목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순장이 그렇게 죽어야 그 순에 화평이 와요. 담임 목사 죽어야 그 교회 화평이 와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존심을 깨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 싸워서 깨지게 돼요. 가정, 회사, 교회 다 마찬가지.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의와 윤리라는 명목으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신학적인 정통성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싸웠어요. 너무 많이 분열돼 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법과 원칙을 따지는 교회나 교단일수록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분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자꾸 남보고 회개하라 그러지 마세요. 분열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세요.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참여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바로 예수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그래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가정의 아버지들의 입에서, 교회 목사의 입에서, 장로의 입에서, 순장의 입에서 계속 나와야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존심 세우느라고 못해요.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을 담고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